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마음은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사랑 행복하나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꼭 갖다 놓으세요. 네, 잘했어요. 안테리 찬양 잘했어요. 테리 잘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새해를 보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새해를 보라. 헛일이 아니라 새해를 보라 하십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오늘까지. 오늘이 벌써 며칠이죠? 11일이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2025년도가 언제 가나 했더니 벌써 2026년도가 되어서 2주째 벌써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2026년도에 더욱 넘쳐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귀한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보라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2026년도를 힘차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가운데 길을 내어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바위를 쪼개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로 먹여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많은 이적과 기적이 아닌 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놀랄만한 새해를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새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이 그발 가까이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슬프게. 우리나라도 일제 40년의 강점기 동안에 나라를 잃고
슬피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각가라는 강에 앉아서 슬피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이 대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기자는 그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시온 즉 망해버린 고국 이스라엘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옷은 낡을 대로 낡았고 그들의 눈동자는 다 초점을 잃었어요. 그들에게 미래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 과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4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희망이 있어 보였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날마다 일본 순사들이 쫓아와서 집에 있는 곡식이랑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또 아들을 낳으면 아들 징병군에다가 빼앗아가고 딸 낳으면 딸도 빼앗아가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지옥이었죠. 그런데 그럴 때 하는 이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는 옛날 일. 이들도 다윗 때에 강력했던 국력이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약 80년간의 태평성대를 이야기하며 솔로몬 왕 때는 바벨론도 우리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봐. 이방인 땅에 끌려와 포로가 되어 이제는 노예로 살고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며 그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답니다. 고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을 끌려와 자그마치 7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깊은 패배감 그리고 다시는 고향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없다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 절망이 한폭한 숨조차 쉬기 힘든 그 답답한 현실 저 멀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바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토록 거대한 강대국 영원할 것만 같던 바벨론이 놀라웠게도 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연이어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하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그들은 그때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한 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나아가 우리의 사업장 위에 기쁨과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첫째,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 더 붙입니다. 뭐라고? 애점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보십시다. 너희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그러잖아요. 기억하지 말라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의아심과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라고 했거든. 자카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걸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걸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추라기를 준 걸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홍해를 가는 것을 기억하라. 이적과 기적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뭐라고 말한다고? 지금 정반대로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디 참 하나님도 변덕쟁이 같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안 좋은 기억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감에 썩어 빠진 생각에서 즉시 빠져나오라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9년이 지났을 때, 즉 1974년 필리핀의 깊은 정글에서 구출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있었어요. 1945년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오노다 히로에게 무전이 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너는 즉시 부대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믿지 않아요. 고향 가족들이 확성기로 외치는 소리도, 하늘에서 뿌려지는 항복하라는 전단지도 모두 적군의 기만술이라며 산속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1974년이 다 되도록 무려 29년 동안 정글 속에서 혼자만의 전쟁을 치고 있었어요. 세상은 이미 평화의 시대를 보냈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데 그의 기억은 아직도 1945년 전쟁의 그 순간에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글이라는 물리적 공간보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더 무서운 감옥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난날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틀렸어. 제자님 그때도 제발 일꾼요 보내달라고, 성도도 보내달라고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천하기도를 얼마나 했어. 그런데 작년에 어디 부흥했어? 부흥된 게 없잖아.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시다. 작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양 목사가 얼마나 성도들을 다독거리며 사랑으로 이끌었어. 근데 그들 다 어디 간 거야? 이제 난 그런 짓 안 할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기억이 생생해. 내 이영 성도, 김창 성도에게 그냥 옷 있으면 옷 좋은 옷도 주고 맛있는 데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얼마나 내가 사랑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어. 이럴 수는 없어. 전도자 성도는 또 왜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릴 거야. 아유, 나 이제 성도들에게 더 이상 지쳤다. 그만할래. 이 기억이라는 기억. 작년의 기억. 하나님은 이런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멘. 잊어라. 18절에 뭐라고? 잊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전 일을 생각하지 마.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도 그래요. 돈 작년에 20만 원 못 받은 거 막 열받아 죽어. 재작년에도 안 주던지 작년도 안 주고 막 거기만 사로잡혀갖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애정 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안 변하잖아. 기도하라는데 나는
내가 이놈의 성격 좀 바꿔보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 성격은 안 변해. 포기해버려서 그냥 나 이렇게 살래. 여러분, 자동차를 저는 운전해 보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만 이렇게 보고 가면 사고 나버려요. 아멘. 뒤를 보면 안 된다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는 백미러를 어쩌다없이 봐야 하고 앞을 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달리기도 못해. 학교 다닐 때 막 뛰어가잖아. 이렇게 5명, 7명 줄 서서 선생님이 총을 딱 쏴요. 딱 뛰어가. 어떤 애들은 저 앞에 가다가 뒤로 돌아봐 이렇게. 그러다 그냥 뒤쳐져 버리는 거야. 뒤돌아보다가 이렇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뒤돌아보면 뒤쳐지는 거예요. 우리 저 친구는 절대 뒤를 안 돌아봐. 1등만 하더만 달리기면. 극선이는 성도님은 뒤를 안 돌아봐. 어쩌라 얍싸게 뛰어버리는 거야. 그냥 잘 달려. 뒤돌아보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재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올해도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작년은 작년이고 재작년은 제가 과거의 기획 때문에 희망을 절망으로, 감사를 불평으로,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 축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상종하면 사람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들이 참 보면 성격이 좋은 것 같지만 목사들도 뒤끝이 많아. 보면 그냥 한 번 삐지면 몇 년 가는 분이 있어요. 해가 바뀌어도 그냥 그 사람하고는 그냥 밥도 안 먹으려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기도 해요. 목사들도. 결국 이런 해먹은 기업들이 이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축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뭐예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적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가장 값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손정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했어요. 근데 용서한 것도 모자라서 그 죽인 원수를 집으로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는다고. 그리고 밥을 해 먹이고 옷을 사서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양육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나 못해. 근데 그 사람은 용서한 것도 모자라 양아들을 삼았다고? 아이고 미쳤구만. 미쳤어 그 인간. 제정신 아니야. 할 거야.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손장원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인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총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용서하고 보듬어 안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청하는 소리가 그 단초가 되어 그때부터 사울의 기억 속에 다윗을 향한 투기와 질투와 증오가 무려 10년 동안 끌어오릅니다. 오로지 다윗만을 죽이기에 몸부림치다 결국 자신의 열등감의 기억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서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실패할 일을 만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고 다 함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 일을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포도주를 올 가을에 딱 포도를 따서 액기스를 내서 포도병에 담았어요. 10병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헛푸대에 담으면 어때요? 헛푸대. 사는 푸대에 담으면 어떻게 돼? 사는 푸대에 담아서 들고 가면 휘아락 찢어져 버리겠죠. 사고 갖고 어느 순간에 들다가 쏟아져 버려. 들다가 푸대 다 찢어졌네. 썩은 푸대다.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넣어라? 새 푸대에 넣어야 돼. 새 푸대. 아멘. 우리도 새로운 2006년도를 맞이했으면 2006년도를 옛날 썩어 빠진 생각에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작년에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줬어도 올해는 복을 주실 거야. 아멘?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작년에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받을 거야. 작년에는 성도들이 많이 나갔지만 올해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어올 거야. 아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지. 자꾸 옛날 재작년 그 재작년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 교회를 10년 동안 해봤지만 안 될 사람은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면 올해도 똑같은 신세를 넣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때요? 10년 동안 했죠. 올해는 달라지는 거야. 아멘? 올해는 다를 거야. 이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 성도님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해보고 모두 좋지 않은 지난달의 기억은 십자가 배에 내려놓고 우리는 화합과 사랑과 전도함으로써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올해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거두어드리는 평안교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이제는 새해를 행하시는 나 하나님을 보라.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 보라? 나 봐라. 아멘. 나 봐라. 괜히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만 보면 배만 아프고 그래 안 그래요? 살만 한다. 하나님 보세요. 아멘. 하나님 봐야 살만 나는 거예요. 이 과거의 기억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현재를 이제 보게 하세요. 현재 미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 정리되셨습니까? 이제는 현재를 봅시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을 봅시다.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19절 시작. 아멘. 이제 새해를 행한다잖아. 과거 정리됐냐? 하나님 물어보죠. 예, 정리됐어요. 알았다. 이제 내가 새해를 행할 것이다. 왜? 썩은 푸대에다 담아줘. 뭐 내 터질 텐데. 그러니까 새 푸대가 됐냐라는 거야. 새 푸대. 그래야 담아주지. 한 푸대에다 담아줘. 뭐 돼? 터질 거니까 아예 안 담아주지. 이제 새 푸대가 됐으면 이제 담을 준비가 됐으면 이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라 힘내라는 단어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예요. 네?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해를 행하시는 것을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눈을 뜨면 맨날 그게 그거예요. 그죠? 근데 영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영의 눈을 뜬 사람과 영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새 일은 단순히 헌 것을 수순하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하다샤는 전무후무한 창조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게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 원어의 의미는 식물의 싹이 땅을 뚫고 돋아나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철학 성도님, 씨 뿌리면 뭐가 보여요? 씨 뿌리고 딱 흙으로 딱 덮어놓으면 한 일주일 이전에는 뭐가 보여요? 한 일주일 지나도 뭐 아무것도 반응이 안 나타나죠? 그거 원리가 그거예요. 보세요. 씨를 뿌리고 일주일 지나도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여전히 청팍한 당일 뿐이에요. 뭐야, 씨를 뿌리도 그대로네. 왜 싹이 안 나오고 이래? 그냥 의미 없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땅속 깊은 곳에서는 수백만 개의 싹들이 놀라웠게도 땅을 뚫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씨앗이 터지고 뿌리가 안 내리고 겨울에 언 땅을 생명의 싹이 뚫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볼 수 있냐? 영의 눈을 뜬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다샤, 나타낼 것이라.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심의 역사하심을 눈을 크게 뜨고 나타내는 것들을 얘는 보라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났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 수십만 군대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국제 정세를 움직이고 계셨으며 포로였던 백성들의 귀한 길을 닫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를 움직여 요셉을 음해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요셉 당시에 함께 지냈던 노예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때요. 보세요. 노예로 팔린 사람이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요? 야, 노예로 팔린 것도 최악인데 이제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까지 들어가다니. 이제 요셉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도 또 무슨 일이 연극권 두 번 터지면 뭐라고 말해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죽겠네. 저 사람 틀렸네.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두 번씩이나 저런 일이 생겨. 참 재수없는 사람일세. 그죠? 그잖아요. 암 걸린 사람이 암이 나섰다 했는데 3년이 또 암 걸려봐. 아이고, 죽었다. 그래 안 그래?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죽네. 그러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은 애기 가지려다가 낙태를 하면 첫 번째 그런가 해. 근데 두 번째 또 낙태를 하면 아유, 애 낳게 되렸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팔린 것도 지금 안타까운데 거기다 대고 강간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 사람 인생 끝났다고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다샤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인생 끝났네 이거지만 하나님의 앞에 영의 눈을 뜨고 보는 사람 눈에는 어쩐다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멘? 이게 달라요. 달라.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 많이 나가서 아이고 참 야무서 힘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요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위해 놀라운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감옥이 아니라 더한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요셉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서서히 요셉을 향해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세요. 잠자는 애국 황제를 꿈으로 움직이십니다. 누구도 애국 황제의 희한한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술 관원장이 그 순간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모든 술사와 학사 그리고 현자들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하고 이방인이 그것도 간간 미수범이 아직 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흥하고 애굽의 만인지사 지하 1인 국무총리에 우뚝 올라가셨어요. 아멘.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내가 노예로 끌려갔어. 그리고 내가 그지 주인마님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 지금 살고 있어. 형을 받아서. 그런 사람을 감옥에서 끄집어냈어. 그리고 그 사람을 국무총리를 세웠다니까. 이게 가능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 아멘. 하나님이 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요셉을 위해 한번 새 일을 행하시기로 하면 애굽의 수백의 대신들도 입을 막아버리고 황제 생각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위대한 자리에 우뚝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사 제국을 움직여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 또 요셉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애국 전국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으로 왈칵 뒤집고 꿈으로 황제를 꼼짝살싹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 이 큰 기적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026년 한 해도 가정을 위해, 내 생업을 위해,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며 꿈꿀 듯한 기쁨과 축복이 우리 평안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2026년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중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명하셨고, 이제 바다를 아버지 충성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켰고 요셉을 국무총리라는 엄청난 자리에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4장 부르시면서 우리 아기야 한번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94장입니다. 우리를 제일하시며 주의 소식 다 바치셨으니 기쁘게